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 절, 12장 15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탐심을 물리치라. 네 번째 시간,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근데 사람들은 봄이 되면 태양이 장렬한 그 여름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해수욕도 가고 싶고 여름 휴가도 가고 싶어서 봄이 되면 여름을 동경합니다. 여름이 되면 그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던 그 이제 가을을 동경합니다. 가을이 되면 그 한방눈이 내리는 그 겨울을 동경합니다. 겨울이 되면 만물의 새싹이 이제 피어오르고 꽃이 만발한 봄을 동경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빨리 대학에 갔으면 그 대학생을 동경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빨리 직장 생활했으면 그걸 동경하게 됩니다. 20대가 되면 빨리 이제 30대가 되었으면, 또 중년이 되었으면, 또 좀 은퇴하고 쉬었으면, 근데 은퇴를 하면 다시 한참 일한 그 중년의 때가 그리워지고 또 젊을 때가 그리워지고. 사람들이 항상 다른 때를 동경하면서 오늘에는 만족을 못하고 자족을 못하고 오늘은 감사를 못하고 항상 다른 때를 동경하는데, 그럼 그 다른 때가, 그때가 좋았는데 지날 때는 또 다른 때를 동경하니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뭐냐?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또 최고의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지금 있는 때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항상 다른 때를 동경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자족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디모데 전서 6장 6절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지난 성경에는 지족이라고 했는데, 자족,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지족, 만족을 아는 것,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에 자족할 줄 알아야 참 경건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자족해야 되냐면, 그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우리의 참 진짜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갈 때도 가지고 가지 못해서 지금 있는 모든 건 남는 장사고 다 새롭게 받은 건데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자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욥도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지난 성경에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전도서 5장에는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이 부분이 경건 생활의 기초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정말 입을 것, 먹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아는데 사람들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더 가지고 싶어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아는 이것이 경건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랜 동안 태어나서도 자본주의였고, 지금 성장하는 가정 지금도 자본주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이것에 세뇌가 되어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많은 이 세계관, 가치관이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깊이 이제 이게 뿌리 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그게 아닌데 자본주의적 가치관인데 그게 마치 바른 이치인 것처럼 길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 지혜서인 잠언의 30장 15절에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이제 비유적이죠. 거머리가 무슨 딸이 있겠습니까?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영어 성경에 우리 한글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 한다. 근데 영어 성경은 give, they cry,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오 또 달라고 하는, 그래서 족한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오늘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영적 거장인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그 11절 이하에 보면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두 번씩이나 배웠다고 말하는 게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학습이 필요하대요. 정말 우리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갈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그 어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 감옥에 그 있을 때에도 정말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에 차였고 매를 많이 맞았고 깊은 옥에 있는데, 그러나 그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알아서 저녁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참 하나님이 너무 그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거죠. 야, 너 그런 형편에서도 너 찬송을 할 수 있는 인격이구나. 야, 너 그 상황에도 기도하구나. 일반 사람 같으면 원망할 시간, 불평할 시간, 내가 뭘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지금 넋두리할 시간인데 찬송하고 감사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재가 있어서 감옥이 다 지진으로 흔들거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면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이 그 시간에 임재했다는 말은 이런 형편에서도 자족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저 형편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와? 야, 저 형편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 그렇게 싶은데 그 사람은 그 형편, 그 처지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찬송 감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항소의 어떤 그 재물보다도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도 그런 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너무 기쁘게. 그 로마 옥중에 있을 때는 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쓰면서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사실 로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순교하는데,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6번이나 기뻐하라고. 어떻게 자기 안에 기쁨이 없이 그 편지를 쓰겠어요? 감옥 안에서도 자족하면서 기뻐할 줄 알고,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도리어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자기가 염려가 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주님 안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지막지한데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간용하라고 빌립보서 4장에는 간용해라, 그래도 너그럽게 대해줘라. 그 참 여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방금 그 비천의 풍부의 배고픔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바로 그 뒷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참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정말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는 게. 그러니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편 23편 1절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되고, 하박국서 3장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고 6번이나 무화과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 이 육의 욕망, 욕심, 이 어떤 탐심들은 다 내려지고 성령 안에서는 계속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인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자족을 깨뜨리는 아주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보면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지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라면 신상품 나오면 옛날 상품은 재고 처리되고 하지만 우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은 고유의 가치가 다 있어서
작품끼리 비교 안 하죠. 뭐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라파엘의 작품과 고흐의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을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그 작품 나름대로의 고유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는 1달란트를 받았고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는데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안에서 더 남기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니까 비교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이 그런 시를 그래서 지었지 않습니까? 나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내가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어떻게 중증 내성마비 환자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와, 그렇게 선포하는 참 엄청난 믿음의 경지에 오른 거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그런 반면 주님이 또 내게 주신 정말 주의 음성을 들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과 깨우침이 있는 하나님처럼 공평한 분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정말 대단하죠.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 여러분도 사람을 좀 멀리서 보면 와, 부럽다, 야, 좋겠다. 근데 가까이 가봐요. 가까이 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아, 이분도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둠이 있구나. 아, 다 그래요.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의, 사람은 온전한 게 없어요. 다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다 있어요. 어떤 집에 남편이 돈을 그렇게 잘 벌여온다네. 근데 그 돈 벌기 위해서 맨날 외국 가 있고 맨날 바깥에 가 있으니까 부부가 오붓하게 있을 시간이 없대. 그래서 어떤 남편은 연예인처럼 잘생겼대. 그래서 늘 불안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어떤 집에는 공부를 너무 못한대. 근데 너무 씩씩하고 애가 너무 무던하고 막 잘 커.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지. 너 부러워할 거 없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필요하셔서 이 땅에 만든 거니까 지금 있는 부분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게 삶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지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 중에 하나님이 다시 물을 거예요. 그거 진짜 너 필요하냐? 너 그 욕망 아니냐? 너 더 가지려고 지금 달라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은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이 가장 추운 이날을 뚫고 나오셨는데 고작 구하는 게 혹 나의 욕망이 아닐까?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봄이 필요하죠. 여러분, 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을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잘 모르겠는데 뭘 보면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 분량만 거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죠. 왜 광야에서 하루 분량 많이 거두어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해보고는 안 하는 거예요. 하루 분량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루 분량이 아닌 능력껏 만나를 거두어라 했으면 난장판 될 겁니다.
밤 자지도 않고 빨리 이제 내리자마자 구하려고 그렇게 할 거고,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 바로 생길 겁니다. 능력과 구하라 했으면 막 경쟁이 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구하려고 난리고 아기다툼이 일어날 거고 완전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이 오묘한 진리가 정말 대단해요. 하루 분량만 거두라. 근데 만약에 마음껏 구하라 거두라 했으면 또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몇 달치 몇 년치를 벌써 저장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창고가 가득 찬 이상은 하나님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게 나올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알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만나를 하루 분량씩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 계속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루를 더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비축해 놓고 이래야 된다는 이 원리에 딱 길들어져 있는데, 진짜 오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의미, 정말 그 하나님의 참 의미를 깨달는다면 진짜 하나님은 필요를 주시기를 원하지 욕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안다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을 더 알게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에 이제 이게 안 되면 자족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죠?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죠. 흉악한 죄인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만 매 한두 대 맞고 말 그런 식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 너는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극악무도한 사형에 해당하는, 우리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장 마지막에 이와 같은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우리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삭시 사망인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는 게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구나. 자기 어떻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정말 그 사랑은 청량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을 때인데, 내가 원수였을 때인데, 경건치 않을 때인데, 연약할 때인데, 가치가 없고 자격도 못 갖춘 나를 위해 어떻게 그 아들을 주셨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너무 비싼 값으로 샀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고 보배로운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나는 이제 너무나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됐어요. 나는 가장 값비싼 걸 주고 산, 여러분 그 가치를 뭐 보고 합니까? 그가 얼마나 나가는가에 보면 가치가 있잖아요. 정말 나는 가장 세상에, 이 세상 어떤 걸 희생해서는 나를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희생만으로만이 나를 살 수 있는 너무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나를 너무 값비싸게 나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존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엄청난 존재의 가치를 지닌 사람인데, 근데 세상은 사람을 소유 가치로 평가하는 거야. 우리는 그 세상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다 팔아도 나 하나 살 수 없는,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가치관은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돼요. 나는 존재 가치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아들을 죽임으로 나를 살린,
근데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 소유 가치를 갖고 평가한다고요. 와, 이야, 이 뭐 세계의 그 제일 갑부가 뭐 얼마나 뭐 수백조 원의 돈을 가졌더만요. 그런 것처럼 그걸 갖고 우월하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소유 가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내 존재 가치의 귀중성을 아는 사람만이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수요 전도팀이 전도하러 딱 나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도하러 가다가 고향 언니를 만난 거예요. 아주 옛날에 가까이 지냈던 고향 언니를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언니하고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언니가 이 전도하러 나온 이분 보고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이제 집에 차 한잔 하러, 집이 바로 가까우니까 갔는데 우리 전도하러 간 분이 완전히 기가 죽었어. 그 차고에 차 이 들어 올리는 그 차 들어가는 그게 쫙 있는데 외제차가 집 안에만 가도 차고가 그렇게 크고 서너 대가 있더래. 그리고 그 정원 꾸며놓고, 그리고 그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온 그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뭐 해놓은 게 너무 희양찬란한 거라. 그래서 차 한 잔을 이렇게 마시는데 이게 앉아도 될까? 너무 이제 비까번쩍해갖고 앉아도 되나 이거? 그래서 그 언니의 소유 가치에 기가 완전히 눌려서, 그래서 자기 모습은 길 패션인데 이 길거리에 리아카에서 하는 사고 이게 지금 입고 있는 건데 언니 집에는 너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난 너무 초라한 것 같았어. 그러면 안 돼요. 언니한테 당당히 언니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언니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만 차 한 잔만 마시고 나 간다고만.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존재 가치가 그분하고 비길 데가 없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이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이 왜 자족할 수 있고 왜 긍지가 있고 왜 여러분이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존재 가치가 뛰어난데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 세상 기가 죽어갖고 막 전도지도 살짝이 막 호주머니 넣고 그만 한잔 마시고 나면 빨리 가기 바빠서 내 가야 되겠다고 내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존재 가치 때문인데 새벽기도 막 우리 이 추도 지금 나왔는데 막 밍크 코드를 앞에서 입고 지금 그래갖고 기도는 안 되고 그 코드만 이게 얼마짜리까 막 참 결이 다르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 패션이라도 입고 바람 안 들어오고 따뜻하면 감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족하려면 진짜 이게 실존이죠. 존재 가치를 여러분이 이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알아야 그 소유 가치에 기가 안 죽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를 보면 정말 그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그런데도 성경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남편 죽으니까 두 아들이 남았더라, 두 아들이 죽으니까 며느리가 남았더라. 성경은 어떻게 모든 걸 보느냐 하면은 잃어버리고 없어진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걸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족하려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은 남겨놓은 걸 통해서 언제나 역사해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걸 홍해를 가르쳐봐. 그걸 반석을 가르쳐봐. 남아있는 걸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이 베세다 강야에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걸 통해서 남아있는 걸 갖고 5,000명이 먹고 12방울에 남는 거예요. 그 3년 반 기근일 때 사르밧 가본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밖에 없지만 그 남아있는 걸 통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 왜 남아있는 걸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해야 되느냐면 그 룻기 2장부터 보면 1장에 남았더라가 나오고 2장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삭 주러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룻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데 값없이 거저주는 주님의 공로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참 이 이방 여인 룻이 20대 초반 정도로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정말 시아버지 죽고 시숙 죽고 남편 죽고 정말 연세 많은 시모 하나 모시고 이방 여인이 선민들 속에 사는데 은혜를 바란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바랬더니 우연히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 되어서,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라는 뜻은 정말 재물이 제일 많고 인격이 제일 그렇고 제일 많이 배우고 이런 모든 것이 뛰어난 자가 유력한 자를 하나님이 남편으로 주시고 그 남편을 통해서 오벳이, 이새가, 다윗이, 메시아가 엄청난 이 은혜의 줄기를 따라가면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왜 남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냐? 그 남아있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걸 통해 은혜를 더하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면서 살아나간다면 우리 인생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아있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그동안 맨날 다오 하면서만 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존재 가치 때문에 그렇지 비교 소유 가치로 절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